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초월하신 분이고 신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이런 막연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옳지 않은 일이죠. 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늘 잘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또 우리 기준이나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먼저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그 의미를 직접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자. 지금 이제도 있다는 건 존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장차 올 자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이 뭡니까?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장차 올 자는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전에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출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거니라. 우리 이 옛 성경에는 만대를 명정하였느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명정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소환하다,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불러내었다는 거죠. 그건 뭐 하나님 창조하신 또 다스리심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뭐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헬라어의 알파벳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하시고 시작이요 끝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막연하죠. 좀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스리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존재하게 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 없죠. 시작이 없습니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셨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신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많죠. 세상에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신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게 신인가 보다, 이게 나를 지키는가 보다 자기 스스로 만들고 선택해서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피조물이죠.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것은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를 지금 우리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처음에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소유에 대한 이 경계를 명확하게 끄어야 됩니다. 그죠? 내 것, 남의 것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 하는 그 말씀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 명확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배고파도 그런 뜻입니다.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하나님 배고프시다고 시장하시다고 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시장하시면 얼마든지 거기 하나님께서 시장길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영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짐승이나 모든 식물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속하셨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또 위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는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찮은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면 내 생명 대신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가 얼마만한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생명하고 같다는 가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내 존재에 대한 소중성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뭘 가져야 됩니까? 자존심 가져야 돼요.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굴복하고 뭐 헛된 일에 이건 우리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내 존재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왕으로 섬겨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종처럼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하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알자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다윗은 왜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소중하게 아름답게 검은색, 소중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뭡니까? 천막입니다. 천막. 그렇지 않습니까? 배로 짜서 천막으로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금은으로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천막에 살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답게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면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입으로 너희 마음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 뭡니까? 실천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겨 있으면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모습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특별히 선행을 한다든지 뭐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먹든지 마신다는 뜻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건 일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먹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리적인 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괴롭고 힘들고 어떤 그런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싫어하고 너희는 나를 고통스럽게 생각했고 너희는 나를 짐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속죄의 제사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모든 일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너희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지 마라.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죄의 무서움이, 죄의 두려움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그것만큼이나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뭐 하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가진 자들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었는데 왜 슬퍼하느냐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걸로 모든 죄가 다 뭐 됐다는 겁니까?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용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진다면 우리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종답게 살면 됩니다. 아들답게 살면 됩니다.
종답게 살면 돼요. 아들답게 살면 돼요. 종답게 사는다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종의 의무는 뭡니까?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뭡니까? 충성이지 않습니까? 종의 본분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는 순종,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는 뭐 됩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그것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림이 지금 우리 자의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냥 버려두고 우리에게 맡겨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인식하고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명확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처음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떴습니다. 그죠? 해가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상관 안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자연의 법칙이라 그러죠. 우리 자연의 법칙, 과학이 뭡니까? 자연의 법칙,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을 밝히고 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뭐 과학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을 발견해내고 그걸 지켜가고 어떻게 우리 삶에 유익을 끼치냐,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해가 어디서 뜨냐,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간다. 맞는 표현입니까? 틀리는 표현입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우주는 어떻습니까?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구가 돌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시간이 멈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멈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시간이 촉박해요. 그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요. 어두워지면 공격하지 못하니까 마무리를 못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두워지면 공격을 마무리 못하니까 정복을 못하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물라. 어떻게 됐습니까? 머물렀습니다. 머물렀어. 그들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길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고 돌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셨다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런 일 하실 수 없다는 거죠. 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태양이 멈추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우주의 움직임을 돌아보면 그것만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가 돌다가 딱 멈추었다.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죠. 관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이나 시간이나 아마 큰 지구에 물난리가 나든지 무슨 일어났어야 그게 정확하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만 멈추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구가 도는 것만 멈춘 것이 아니고 그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뭐 하셨습니까?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혼란 없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지구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기만 하신 겁니까? 아니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병 낫게 하겠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징조가 뭡니까? 너 뭘 원하느냐?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걸 원하느냐? 뒤로 가는 걸 원하느냐? 물었을 때 히스기야 대답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빨리 가는 거 쉽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가는 걸 뒤로 돌리기가 더 어려우니까 뒤로 돌려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시간이 그림자가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갔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태양이 뒤로 돌다가 앞으로 돌다가 뒤로 도는 것 그것조차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시간만 그림자만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 지구 도는 것만 간섭하신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라 멈추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직접 간섭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위험이 나에게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위험 가운데서 큰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개인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독자적으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전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건 알겠는데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있대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일, 위험한 일, 꼭 도와야 될 일, 그런 것들만
도우시고 지키시고 뭐 일상생활에는 그냥 버려두시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한순간도 여러분과 나를 돌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참새보다 내 생명을, 참새보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참새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머리칼까지 숫자까지 다 세어서 아신답니다. 머리카락 숫자 헤어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 하다 보면 뭐합니까? 중간에 머리 빠지기도 하고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없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알려고 노력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켰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들 각자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놓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하고 따라오라는 겁니까?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뜨거운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들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